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큰 상,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약은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복의 약속, 또한 역사를 향한 심판의 약속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그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상은 뭘까요? 그 답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충성되게 섬긴 의의 보상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님을 충성되게 섬긴 의의 보상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분들이 쓰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 큰 상이고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 하시리라?
갚으리라.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뭐 하리라? 갚아 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정확하게 지켜졌고 지금도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상을 얻고 못 얻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잘 행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바로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 우리가 바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의의 면류관인 즉 큰 상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바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삶의 자세가 뭐냐면요, 담대함입니다. 다 같이 담대함. 담대함이요, 담대함.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큰 상인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담대함. 저는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 싶어서 한국 개신교 선교사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이심,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 얘기하다가 제가 목이 메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이 선교사는요, 1839년 9월 7일에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 회중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1963년 5월에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해 1863년 6월 4일 고향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 25세였으며 우리 나이로 만으로는 24세. 토마스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중국 선교의 사명을 느껴서 부인 캐롤라인과 함께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중국 상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해로 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중국에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건너온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시대 천주교에서도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러자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상해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핍박을 피해 도망은 그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토마스는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1866년 8월 16일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 대동강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타고 온 배가 미국 상선인 우리가 잘 역사 시간에 배웠던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막기 때문에 이 제너럴 셔머너를 막고 저지하는 조선 관군의 포격에 저 제너럴 셔머너 배가 불타게 됩니다. 불에 타게 돼요.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간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제너럴 셔머너는 막 불에 타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그 배전에서 불타오를 때에 그 대동강 주변에서 불타오르는 그 배를 구경하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 지저스 예수 하면서 준비해간 성경을 다 던집니다. 그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그 예수 하면서 성경책을 다 집어 던져줘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제너럴 셔머너에 그냥 타고 있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던져주고 난 다음에 남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물에 빠집니다. 물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자 바로 한국 사람에 의하여서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생포가 됩니다. 생포가 되자 조선 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토마스를 향하여서 서양 침략자라며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웃으면서 박충건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칼을 빼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대동강 변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한 후에 27세의 나이로 조선 병사 박충건이 찌른 칼에 맞아 거기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는 대동강에 도착하여 배 안에서 예수를 외치고 성경을 던지며 몰려든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토마스가 조선 땅에 밟자마자 대동강에 쑥섬이라는 모래사장에 젊은 피를 뿌리면서 1866년 9월 2일 만 27세의 나이로 젊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토마스를 찔러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옆에 떨어진 책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집어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이거 화면에 띄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이게 기도한 거죠.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을 한 권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나는 토마스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왔다. 그 성경을 받은 박충건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평양교회의 영수, 지금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을 그 전어를 소모라가 불탈 때에 막 던졌잖아요. 그 성경책을 주운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정부 관원도 있었고 20세 이 실행이라는 여인도 그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평양 최초의 여자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주운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 종이가 매우 좋아서 자기 집 벽지로, 우리 중적으로 벼른박을 발랐다. 벽지로. 후에 여관을 운영했는데 그곳에도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 성경책 벽지를 본 다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박영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박영식이 운영했던 그 여관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널다리 교회는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터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젊은 나이에 짧은 생을 살았고 그의 헌신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후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32년에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기부한 주춧돌이 세워졌는데 주춧돌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이것도 띄워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비록 27세에 짧은 나이로 순교를 당해 삶을 마감했지만 그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인 의의 연류관을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야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중반절로 39절 상반절에서 이 담대함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한국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담대함 때문에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이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마음과 행동의 자세이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결단의 용기입니다. 따라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큰 상을 얻는다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장애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의 자세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큰 상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세, 큰
상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 인내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인내하는 길뿐입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너무나 참을성이 없었던 생활, 그래서 근심, 걱정, 고통 앞에 좌절했던 나를 반성하면서 오늘부터는 내 생활 신조로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뭐라고요? 고약.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약이 있어요. 지금도 고약 나오나 몰라요. 옛날에는 그 부스럼 이런 거 해가지고 종기가 많이 났어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지금은 옷도 잘 입고 잘 씻고 먹는 것도 좋아가지고 이 종기 그런 게 안 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 종기가 많아가지고 이명래 고약이라는 거 그거 붙였잖아요. 그거 잘 붙으려면은 뜨겁게 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호롱불에다가 약간 구워가지고 붙이면은 따뜻해가지고 잘 붙잖아요. 그때를 아시나이까?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 양반이 몇 살이야 그러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고약이 없으면은 이 밥이 종기를 빨아내는 그 균이 있어가지고 밥을 그걸 막 인절미처럼 해가지고 그걸 붙이면은 그것이 싹 빨아냈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딱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참는 것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으라는 거 참으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술품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은 곧 인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가리켜 광야를 통과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한 것으로 비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수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가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장장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인내해야 했고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인내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런 믿음의 선지들도 훌륭하지만 인내의 표상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부활 승리를 확신하셨기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인내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줄여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Let us fix of our eyes on Jesus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픽스는요, 고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픽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픽스, 고정하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은 고정하게 되면은 바라보게 되면은 어떠한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인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화가 나더라도 참으십시오. 왜 참아요? 왜 참아요?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내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차이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내의 시계만 들여다봅니다. 인간의 시계만 들여다봅니다. 왜 하나님의 시계는 빨리 가지 않는지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처럼 초침, 분침, 시침이 없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서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인내하기 힘들 때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바닥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인내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큰 상인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 또 한 얘기를 하겠어요. 재미 작가는 얘기는 미국에서 작가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재미 작가인 김은국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이분은 작고하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순교자. 근데 이 책이 대단한 감명을 주었던 책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까지 순교자의 작가인 김은국 씨에 관하여 논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란 소설의 내용은요, 6.25를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같이 산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순교자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이 순교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 믿는 14명이 인민군 장교 앞에 끌려 나와서 그 인민군 장교에게 다음과 같이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왼편 좌편으로 나와서라 그랬어요. 이전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버리고 안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나와서 서라는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옛날 건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 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왼쪽에 서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안 섰다면 죽을 판이에요. 그러자 영리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우선 살기 위하여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14명 중에 13명은 좌편에 나와 섰습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고, 이 순간만 예수님 배반하고 살아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13명이 나와 섰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보처럼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인민군 장교가 바보처럼 혼자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 작정인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보같이 아무런 변명 없이 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그 인민군 장교는요, 죽지 않고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좌편에 서 있는 13명을 향하여서 크게 말했습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 놈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저 사람처럼. 그러더니 한꺼번에 기관총으로 13명을 사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살아온 바보 같은 이 사람에게 도리어 배신자란 낙인을 찍었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죽은 13명은 순교자라고 했고 너는 배신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갖은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 사람은 묵묵히 지냈습니다. 어느덧 전선을 맡기어서 인민군은 찌각하게 되었고 동네 청년들에게 한 인민군 장교는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그가 바로 공교롭게도 13명을 사살했던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민군 장교를 인하여서 진실은 밝혀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힌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임이 그 포로로 붙잡힌 인민군 장교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고 참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순교자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큰 상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과연 의의 면류관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내 믿음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 앞부분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는 의인은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목숨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인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대로 나의 의인 즉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는 믿음 없이 읽는 성경,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듣는 설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없이 행하는 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회의적이고 갈등이 심한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에 작년인가요?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30%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조사되었고요. 10%는 아예 믿음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30% 정도는 그대로라고 대답을 했고요. 10%는 오히려 믿음이 좋아졌다고 대답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권면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을 얻습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인
의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이라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갖춘 신앙인만이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담대하게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는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갖추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인, 의의 면류관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의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큰 상인 의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